사랑하며 삽시다. 늘 인사가 양에 안 차서 다시 늘 하죠. 다시 한 번만 힘차게 활기 넘치게 사랑이 느껴지도록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여러분은 스스로를 나는 아는 것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아는 것이 정말 빈약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각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아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 근데 그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텅 비어있고 껍데기뿐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이 별로인 것 같아.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알의 종류의 차이, 또한 알의 질의 차이일 수 있는 거죠. 잡다한 수많은 쓸데없는 것들은 참으로 많이 아는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은 모른다든지, 정말 뭔가 많이 아는 듯 싶은데 전부 수박하달기씩 깊이가 없는 경우, 또한 별로 안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깊게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동일해요. 이 세상에 사는 것과 비슷해요. 신앙생활도.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은 잡다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아는 성도가 아니라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는 말씀이 삶 가운데 경험되고 체험되어서 그 말씀이 삶 속에 녹아있는 성도, 바로 이런 성도가 우리 예명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어떤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그렇지, 맞아 라고 끄덕이며 동의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자. 바로 말씀이 내 삶과 부딪히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래서 항상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말씀이 귓가에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파고드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목마름,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굳어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이 마음 그대로 예배의 자리가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을 깨뜨려 주시사 말씀이 내 삶을 터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이 순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마음에 울림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그리고 그 말씀이 셀에서 고백되고 고백된 말씀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말씀 훈련을 하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주일 선포된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영생이 있는 자의 기도. 이것 방금 제가 말씀한 거 실제로 삶에서 실천시키는 거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 왜냐하면 삶이 너무 분주해. 삶이 너무 바빠요. 몸이 너무 피곤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돼.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시키어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바로 영생이 있는 자, 우리죠.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자,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택함을 받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이 본질의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가 기도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본질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이 대화가 기쁠 때 친밀해진다. 아버지와 대화가 많을수록 친밀해진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 형성되는 것은 아버지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말씀에 선포된 것처럼 아버지 뜻대로 구한 모든 것은 내가 응답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모든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리라는 말씀이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게 될 때에 성취된다. 아멘.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권세 있는 삶이에요. 아버지 따로 나 따로. 그래서 늘 아버지와 우당탕탕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아버지 뜻이 되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 아버지가 기뻐하시면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때에 우리들은 능력의 삶을 산다. 바로 이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자. 지난주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말씀이 선포된 후 어떠하셨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지난주일이 지나고 지난주간 화요일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그날 비가 오는 날, 그 비를 뚫고 우리 예명교회 많은 성도들이 화요일 새벽 기도에 성전을 찾아와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뭐예요? 바로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모습. 선포되는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고 참으로 피곤하고 분주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 이 말씀 훈련인 거예요. 바로 이러함 속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지친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우리들을 기쁘게 하고 활력을 넘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주일의 성전을 찾아오는 나의 마음에 설렘이 있어야 된다. 예배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서는 나의 가슴 속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기대의 감, 그런 목마름, 이런 것들이 솟아나야 돼. 이게 활력 있는 신앙생활이다. 아멘.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러한 활력이 회복되고 이러한 활기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한다. 아멘. 그래서 영으로부터 삶을 다스리고 영으로부터 세상을 정복해 간다. 여러분, 세상으로 쭈그러들고 세상으로 울고 불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세상의 어두운 먹구름들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신 아버지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18, 19, 20절 매 절마다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5장 18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 자,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에 그대로 답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이야기해요. 즉 사도 요한을 포함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기를 지금 우리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는 이 우리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우리 속에 내가 포함된다? 못 된다? 포함된다. 자, 여기에 우리에 내가 포함된 우리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뭐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분명히 내가 여기 우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라는 이 말에 주춤거려진다. 주춤거려져. 왜 주춤거려지는 거예요? 나는 범죄하니까. 나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온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는 분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뭐 의구심이고 뭐고 그냥 듣고 있지만 지금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나는 범죄하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의구심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서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범죄, 이 죄는 어떤 죄를 이야기하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의미한다. 아멘. 자,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무슨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기억나십니까? 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 죽음을 말하는 사망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두 번째 사망.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존재했던 모든 자들이 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최후의 심판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보자 심판. 바로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데 바로 거기서 불못에 던져진 즉 지옥이라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 한다. 첫 번째 사망은 모두가 다 겪는 거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다 두 번째, 첫 번째 사망.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바로 두 번째 불못에 지옥에 그대로 들어가는 죄.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그대로 들어가는 죄.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인데 이 죄가 어떤 죄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인 것을 알고 믿으며 우리는 또한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채찍을 받아 그 잘못을 고백하며 통회하며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다. 그런데 이 성령을 거역해버리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을 거역해버리면 이 모든 게 불가능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 불가능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성령을 거역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 불가능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는 죄,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 바로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우리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다, 범하지 않는다? 범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령을 거부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임을 믿으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와 눈물 뿌려 잘못했다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우리는 지을 뿐 무슨 죄는 지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즉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자, 이 빨간 줄 침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킴에 그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는 누구? 사탄 마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떠한다?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지키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지키시나요? 왜?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하고 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는 죄에 팔려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자신의 피를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되었다. 주님의 것.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 그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소유된 우리를 어떠하신다? 지키신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산 우리,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산 우리를, 자신의 소유된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나라 풍습에 서리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서리한단 말. 서리한다는 말 들어보고 옛날에 촌동네에서 서리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서리한 우리 풍습에 있어요. 이 서리한다 말이요. 국립
국어원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서리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전에 때를 지어 남의 과일, 곡식, 가축 따위를 훔쳐 먹는 장난. 네, 이렇게 장난. 네. 때를 지어 남의 과일, 곡식, 가축 따위를 훔쳐 먹는 장난을 서리한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박서리, 참외서리, 닭서리, 뭐 오이서리, 이때쯤이 수박서리가 이제 막 이제 기성을 부릴 때죠. 막 이런데 지금 이런 거 했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절도로 걸려가지고 쇠고랑차죠. 쇠고랑차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풍습 속에 이 서리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서리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주로 우리 나이 때 되신 분들은 아마 이 서리에 동참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어떤 모양이든 간에 이 서리에 다 동참했을 거예요. 저에게 또 깊이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같이 심장이 약한 사람은 망 보는 거, 그 다음에 또 대범한 사람은 속에 들어가고 일 저지르는 거, 이렇게 되죠. 걸리면 다 같이 걸리는데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는 형이 어느 날 동네 친구들하고 형 친구들하고 이 닭서리를 간 겁니다. 닭서리. 이 칠까 쳐둔 마음을 택했어요. 이게 잘 안 보이게 하려고 칠까 쳐둔 마음을 택해서 형이 다 동네 친구들하고 닭서리를 갔는데, 당시의 시골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기업 형태로 막 이렇게 그 닭을 기른 게 아니라 대여섯 마리 들어가는 조그마한 닭장들을 이렇게 쫙 만들어 놓고 시골들에서는 이 닭을 길렀어요. 그런데 이 형이 이제 친구들과 닭서리를 간 겁니다. 닭서리를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닭을 닭장에서 꺼내려고 하니 잘못하다가 소리 질러버리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닭장채 들고 가버리자. 이래가지고 닭장채 들고 가. 그러면은 이 중에 좀 무거운 것을 때 그래야 많이 들었을 테니까 닭이. 그래서 제일 무거운 것을 하나 골랐어요. 그리고 닭장채 들고 이제 형이 친구들하고 이제 근데 엄청 무겁더랍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암탉들이 씨암탉들이 막 들었나 보다. 좋아가지고 낑낑대면서 이 닭장을 들고 어디까지 왔냐? 개울까지 왔어요. 왜 개울로 왔느냐? 이 개울에서 닭털을 뽑고 내장을 다 정리해서 냇물에다가 쓸려 보내버려야 감촉 같으니까 이제 개울에 딱 내려와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이제 닭장에다가 손을 형이 딱 넣은 겁니다. 지금같이 어두운 그 밤에 닭장에다가 딱 손을 내면서 뭘 기대했을까요? 손끝에 지금 뭐가 잡힌다? 자, 닭이 잡힐 것을 기대하고 싹 넣었어요. 여기서 눈치 빠른 두 분이 거기 닭이 아니고 다른 것이 들었었나 보다. 거기 돼지가 들었었나? 여러분, 돼지는 절대 닭장에다 키우지 않습니다. 이 형이 손을 닭장 속에다 넣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속에서 강력한 뭔가가 자기 손을 꽉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인 줄 알았대요. 귀신. 도둑질하다가 귀신이 지금 자기를 지금 이 나쁜 놈하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잡은 줄 알고 그냥 소리를 질렀다네. 근데 사연인즉 그 집에 닭서리를 많이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놈의 자식들을 잡아가지고 뻔때를 보겠다고 닭장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과 친구들이 제일 무거운 것을 골라가지고 주인이 들어있는 닭장을 들고 온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 궁금하신 분은 제게 개인적으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간들도 자기 소유, 자기 것 철저하게 지키려 합니다. 내 것, 내 소유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것은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 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 어떠하실까? 자기 생명을 주고 산 생명, 자기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는 우리들인데 우리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철저히 지키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주님, 내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어요.
똑똑하고 못난 것 상관없어요. 말 잘 듣고 모든 것 이것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산 자는 모두를 다,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산 모두를 다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소유된 우리를 지키신다. 아멘. 그래서 성경 어떤 말씀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어떠하더라도 찾는다.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그렇다면 악한 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탄 마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가? 여기 성경에서는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가? 우리 만져요, 못 만져요? 사단이 만져요, 만져. 만질 뿐 아니라 수많은 유혹, 수많은 도전을 하고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고 우리는 그 유혹에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탄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생. 아멘.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은 결코 사단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철저하게 지키신다. 설령 내가 죄 가운데 형편없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만큼은, 그 얻은 주님의 핏값으로 얻은 그 영원한 생명만큼은 사단이 만지지 못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체, 이 땅을 살아갈 때 잠깐 갖고 있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갖고 있는 그런 것들만 터치할 수 있어요. 영원한 것은 터치하지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방금 우리가 묵상했던 이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게 된 잃어버린 양, 주님이 찾아내는 것. 여기서 우리는 그 한 면을 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함께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목자를 떠나서 따로 떨어져 있게 되었을 때의 상황, 목자를 떠나 이 양 한 마리가 떨어져 있게 되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결코 평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해야 될까? 방황하고 갈등하고 번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점점점 어둠이 밀려왔을 때에 그 어둠과 비례해서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힘겨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내게 된다. 이게 목자를 떨어져 놓은 한 마리의 양의 상태 속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목자 되신 양을 벗어났을 때, 이 한 마리 양처럼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휩싸이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수없는 방황과 갈등하며 힘겨운 인생을 산다. 힘겨운 인생. 그러나 우리는 한순간도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 주님의 종이라는 것.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주님의 종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능력 없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지옥이에요. 아무 능력 없는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책임져 살려는 이 삶은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다.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즐겨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 아주 즐겨 사용해요. 왜냐하면 그 종된 삶의 실제를 경험하니까. 지난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을 때의 삶과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살았을 때의 삶의 차이를 너무 잘 아니까 바울은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뭘 생각하고 있으면 이 생각을 내가 주인 되어서 하고 있는 생각인가, 지금 종으로 하는 생각인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생각 내가 지금 주인으로 하고 있는 생각이냐, 내가 종으로서 하는 생각이냐 점검하세요. 만약에 내가 주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주로부터 벗어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에 빠져 있다면 나는 지금 나의 주인 대신 목자 대신 주님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돌아서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로 주님의 주인 된 자로, 주님의 종된 자로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평안이, 주님으로 인한 자유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된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 또 우리가 아는 것은 또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어떠하다?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을 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사탄 마귀에 속한 것이다. 여기서 아니 왜 세상에다 사탄 마귀에 속한 거야? 라는 궁금함이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도 또 아니 왜 세상이 사탄 마귀에 속한다는 거야? 라는 궁금함이 있다면 셀 리더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 리더들은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왜 그런지. 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탄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알아요? 진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마귀에 속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찌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시글시글하신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지식이 아니고 우리 명석함과 똑똑함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이 영의 세계인데 어떻게 알겠느냐?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안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삶이 돼야지죠. 자, 이것을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한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되었음을 우리가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그래, 맞아. 결단하고 결심해도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보이는 이 세계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서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어둠의 영, 이 사단 마귀는 그냥 안 보이니까 없는 게 아니라 역사를 한 겁니다. 그러함으로 수많은 이론과 세상의 논리로 우리들 가운데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별되지 못하게, 거룩하지 못하게,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비스구름하게 이렇게 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결심과 결단만으로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말씀과 성령,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경 우리들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 늘 세상 속에서만 그냥 절어질 대로 절어져 버리면 안 된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싶은데 잘 안 돼. 그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공동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셀 공동체, 진 공동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결단해서 무너지지만 우리 셀끼리 야, 우리 이때 같이 한번 해보자. 나가기 싫어도 또 같이 가자고 해놓으니까 그냥 또 일어나치고 이러면서 극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셀 공동체, 진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걸 이겨내고 넘어내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짜 하나님의 속한 자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또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참된 자, 즉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거친 바람과 풍랑을 명하셔서 잠잠케 하셨어요. 이것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거친 폭풍우를 명령하여 잠잠케 하시면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바로 이런 기적과 이런 놀라운 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알려주셨고, 또한 이 땅으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또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며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심을 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우리는 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러하다. 또한 더불어서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고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바로 그를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그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갖는 자가 된다. 아멘. 바로 이것을 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쭉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데, 자, 이 놀라운 것들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이 놀라운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것으로 계속 선포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아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명석함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성령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즉 성령,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택함을 받은 우리 가운데 성령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들리는 말씀을 알게 해주셨고 그 아는 말씀을 믿게 해주셨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결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나 믿으세요. 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 너나 열심히 믿으세요가 되죠.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세상 사람 볼 때 황당하게 느껴질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가?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을 통하여서 믿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는 말씀과 성령을 더욱더 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하루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하루, 나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지?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의 공간 뭘로 가득하십니까? 우리들의 영 메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놈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가득해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이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누림이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며 사십니까? 2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언제 가장 실감나게 느끼십니까? 3번 시작. 내 영혼의 풍성함을 위하여 다음 한 주간 말씀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 3번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서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는데 3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의 풍성함을 위하여 다음 한 주간 말씀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자가 되었음을 이제 다시 마음에 새기며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자가 아닌 오직 구별되고 거룩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